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레위기라는 책입니다.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 다음 이 구약의 세 번째 책 레위기라는 책은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로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속의 자녀로서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구약에 처음 나오는 5가지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율법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토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가운데 책, 세 번째 책 레위기는 율법서 중에 율법서, 토라 중에 토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성경의 각각의 책에는, 66권의 각각의 책에는 그 책의 모든 전체 내용을 포괄하는 듯한, 전체 문장을 포괄하는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토라 중에 토라, 율법서 중에 율법서인 이 레위기의 핵심 구절은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우리가 오늘 레위기의 말씀으로 은혜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시고 이제 모세와 독대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온 회중들에게 요청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왜 그러냐면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레위기는 이렇게 핵심 구절 19장 2절이 말하는 것처럼 거룩을 말하는 책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거룩하라고 이 레위기 전체에서 말씀하시는데 거룩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의 원어는 카도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카도시라는 단어는 구별하다, 이것과 저것을 구별하다, 깨끗하게 만들다, 정결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로 이 카도시, 거룩이라는 단어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좋은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 오랫동안 정리가 안 되어서 먼지가 소복하게 쌓인 그런 방에 들어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깨끗한 수건으로 책상 한 켠을 슥 닦아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온 방은 먼지가 거뭇거뭇하게 쌓여 있지만 수건을 댄 부분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깨끗하게 새하얀 부분이 드러날 겁니다. 카도시가 가지는 언어의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걸레질을 통해서 더러운 부분과 깨끗한 부분이 구별되고 그 부분이 깨끗해지는 것, 그 부분이 구별되는 것, 이런 이미지를 거룩이라는 단어로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던 신앙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선조들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격을 경험하고 또 그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뤄주시는 모습을 경험한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했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레위기의 율법을 받은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더러운 죄들과는 구별되는
깨끗하고 또한 정결한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구별되시기 때문에, 본인이 더러운 죄와는 구별된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해낸, 하나님께서 구원해낸 백성들도 죄에서 구별되어서 깨끗하기를, 정결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사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의 삶은 비교적 정결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민족과 접촉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막인데, 광야인데 누군가를 만나서 더러워질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된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왜냐? 가나안에는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고 그곳에 사는 민족들은 각각의 민족들마다 다산, 풍요, 기후, 안전, 전쟁의 승리를 담당하는 이런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가나안 민족들이 당연하게 하는 것처럼, 아니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당연하게 의례 그러는 것처럼 전쟁에 나갈 땐 전쟁의 신을 숭배하고,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갈 땐 바다신을 숭배하고, 농사 지을 땐 농경의 신을 숭배하고, 이렇게 다른 민족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십계명만 봐도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의 어조는 헷갈리는 것 없이, 복잡한 것 없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것은 굉장히 기뻐한다. 그런데 어떤 것은 나는 굉장히 싫어한다. 이렇게 마치 유치원과 어린이집 다니는 어린아이도 알아듣도록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명확한 기준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굉장히 복잡한 걸 우리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면 배우게 됩니다. A의 조건이 아래와 같고 B의 조건이 아래와 같을 때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C의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런 여러 상황들이 들어가 있는, 여러 조건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복잡한 걸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 조건들, 여러 복잡한 상황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시절에는 어떤 걸 배우냐면 친구를 다치게 하는 건 절대 안 돼요. 바깥에 다녀오면, 바깥에서 들어오면 반드시 화장실 가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해요. 이렇게 명확한 규칙, 언제나 지켜야 하는 규칙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가르치듯이 복잡하고 난이도 있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명확한 규칙을, 얘들아, 나 이런 것은 기뻐한다, 나 이런 것은 싫어한다, 이렇게 레위기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이런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들을 배우고 나서야 그 이후에라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어려운 수학,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광야 시절에 명확한 율법, 명확한 기준을 배워놓아야 나중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다른 민족들과 피부를 부대끼면서 살아갈 때 이런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 성경을 한번 일독해봐야지 하는 여러 성도들에게 굉장히 장애물과 같은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입니다. 이 레위기의 본문이 굉장히 긴데 이 긴 레위기를 쭉 읽어보시면
이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단순히 도덕적으로 조금 깨끗하게 살아라,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은 완전히 구별된, 세세하게 구별된 삶의 방식을 이 레위기라는 책을 말합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얼마나 세세하게 율법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옷은 어떤 색깔, 어떤 실로 되어야 하는지, 보석은 몇 개가 들어가야 하며 어떤 색깔로 어떤 순서로 배치되어야 하는지, 제사를 드릴 때는 태어난 지 몇 년 된 동물을 어떤 도축 방식으로 하고, 지방은 어떻게 하고, 내장은 어떻게 하고, 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되는지, 심지어 일상적인 접촉과 행동 양식까지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세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분량이 굉장히 길고 법조문을 읽는 것처럼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에게는 어렵고 따분하게 느껴지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여러 민족들과 뒤섞여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다종교 사회이면서 동시에 다원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종교 사회면서 다원 사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 구성원들, 저와 여러분들이 사회 구성원이죠. 대한민국의 사회 구성원들을, 이 사회를 통합하는 단 하나의 사고가 있어서 모두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종교, 여러 가지 사상, 여러 가지 가치가 우리 사회에는 복잡하게 얽혀있고 설켜있는 그런 사회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가치가 뒤죽박죽 얽히고 설켜있는 오늘날의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레위기의 말씀처럼 거룩하게, 구별되게,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따라해서 무슨 이런 색의 옷을 입고 저런 색의 옷을 입는다든지,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않는다든지 그것을 똑같이 따라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의 삶의 위치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회사에서 모두가 실적을 위해, 매출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경이 곤두서 있을 때도 나는 정직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사람을 향한 배려를 포기하지 않는 것, 실적보다 매출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태도, 이것도 거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SNS에서, 유튜브에서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조롱하는 말이 유행처럼 퍼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말에 동조하지 않고, 좋아요 누르지 않고, 험담하는데 동조하지 않고 따뜻한 말을 건네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도 거룩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명절에 가족 모임에서 신앙생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은혜롭게 함께 식사하고 화내지 않고 끝까지 예절을 지키는 모습, 이것도 거룩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녀의 입시와 성적만을 인생의 중심으로 둘 때 나는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를 존중하고 공부보다, 성적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의 됨됨이를 먼저 가르치고자 하는 부모가 되는 것, 이것도 거룩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연휴에, 주말에 쉬고 놀러가는 일정을 짤 때에도 나는 주일은 하나님을 위해 드리겠다고 작정하고 예배의 삶을, 거룩하게 쉬는 삶을 고집하는 것,
이것 또한 거룩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방 전체가 더러워서 누구라도 쉽게 쓰레기를 버리는 이곳에서 깨끗한 수건으로 쓱 닦아내서 다른 더러운 곳과 구별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쉽다면 너도 나도 거룩하게 살 텐데, 우리가 언제나 똑같이 거룩하게 산다는 것, 세상 속에서, 더러운 세상 속에서 나 혼자만 깨끗하게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삶을 통해서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이렇게 거룩하게 산다는 것 어렵습니다. 저 또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단순히 너 혼자만 예수 믿는 사람인 것 티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착하게 살아가라, 이런 명령이 아닌 훨씬 무거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레위기에서도 제사 제도를 통해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거룩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또한 부활하신 이 사건은 단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에,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설 수 있도록 하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힘이나 나의 의지만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더러운 곳 앞에서 깨끗하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음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저 혼자만의 힘만으로는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서 거룩을 이루어 주시도록 매일매일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쓱 한꺼번에 다 닦아내고 단번에 이루어지는 완성의 상태가 아니라, 하루아침에 도착해야 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이루어 나가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한 상태가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의롭다 칭함받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한다면, 이후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고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스러워져 간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다시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삶, 이러한 끊임없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거룩을 배우고 거룩해져 나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내 힘으로 완성해야 할, 나의 노력으로 완성해야 할 부담스러운 의무로 여기시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 위에서 서서히 이루어져가는 은혜의 여정으로 받아들이시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지금 여러분들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믿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주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장 2절에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명령은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만 하신 명령이 아니라 지금 여기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6절에서도 비슷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별하셨습니다. 먼저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거룩을 달성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거룩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체성에 맞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고 또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소수의 몇몇만이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루의 선택 속에서, 하루하루의 선택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실 때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제 씻고 샤워하고 밥 먹고 출근길을 나서는 것부터 여러 가지 선택을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 물으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거룩해져 갑니다. 이 마음을 품고 오늘도 구별된 길을 걸어가는 것, 오늘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너희는 거룩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어,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될 수 없어 날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다시 붙드시고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속에서 흔들릴 때마다, 고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슬퍼하실까? 이 한마디 물음을 마음에 품고 삶 속의 작은 선택들 속에서도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